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 이사야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도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음 주 주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 53장 전체를 천천히 또 꼼꼼히 우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함께 논문을 쓰셨던 목사님들 중에 구약 성경을 전공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한 분은 이 이사야 이 책 한 권만 10년 이상 연구하고 논문을 쓰시는 그 이사야 전문가가 계셨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그 팔러시 중에 홀수업 기간 중에 반드시 두 과목은 저희 학교가 아니라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에 매이지 말고 다른 학교들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이죠. 구약 성경을 전공하는 목사님들은 종종 유대교 회당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직접 대화도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거기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업을 받고 오신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교 랍비 학교 그 신학교에 갔더니 이사야 53장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교 회당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읽는 우리가 교동문을 읽는 것처럼 그들도 읽는 그 성경 봉독 순서가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이 53장 말씀은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사진으로 증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작년에 아주 엄격한 유대교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던 순서입니다. 2024년 8월 마지막 주에는 이사야 54장과 55장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 주 9월 첫째 주에는 이사야 51장과 52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라면 당연히 이사야 53장을 읽어야 될 차례가 되죠. 그러나 그 다음 주로 하면 이사야 53장은 건너뛰고 이사야 54장을 읽습니다. 어딜 봐도 1년 읽는 그 성경 스케줄을 봐도 이사야 53장은 그들의 그 모임 가운데서 읽지 않습니다. 51장, 52장 읽고 53장은 그냥 눈 감아서 지나가 버리고 54장, 55장으로 넘어갑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5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불편한 굉장히 거북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점은 이 내용을 처음 기록하고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견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내용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보고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을 수가 있겠느냐?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나 혹은 이제 기독교 여러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한 초상화나 어떤 사진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란 눈에, 그리고 얼굴이 새하얀 백인의 얼굴에, 그리고 머리 뒤에서는 밝은 후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마치 연예인처럼, 마치 영화배우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핸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는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얼굴을 돌려야 할 정도로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한번 보고 지나가다가도 다시 고개를 돌려서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특히 한국 락 음악의 대부, 시초라고 불리는 분이 가수 신중현 선생님이신데, 신중현 선생님의 명곡 중에 미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미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하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따라서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지나가다가 또 고개를 돌리고, 지나가다가 또 고개를 돌리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일그러졌다든지, 높은 곳에 떨어져서 얼굴이 부딪혀서 퉁퉁 붓고 뼈가 부서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차에 치여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물들의 시체나 이러한 것들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얼굴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눈을 감고 싶어집니다. 봤던 것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물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 외형에 대한 묘사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멋있고 폼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시선을 피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큰 시험에 들 뻔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자기의 기대, 자기의 예상과 달라서 아주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봤던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 맞으십니까? 확인하는 질문이죠. 영어로 물어본다면 Are you for real? 당신 진짜입니까? 당신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것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유명한 좌우명을 잘 아시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더 높아지셔야 되고, 예수님은 더 크게 드러나셔야 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쇠하여져도 좋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 이 일념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흥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그 주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자꾸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하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세례 요한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화끈하게 한 방에 세상을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악한 로마 제국 한 방에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 교만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제압해버리시고 그냥 속된 말이지만 발로 밟아버리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때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내가 사라지더라도 나는 이분만 높아지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 일념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본인이 인생을 걸었던 그분이 도대체가 높아지지를 않고 도대체가 흥해지지를 않고 점점 쇠하여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저분은 흥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소망이었는데 본인도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본인보다 더 디클라인, 더 쇠하여지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게 11장 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기가 쉽다.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 나를 너희들이 생각하던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대하던 그 구원자로 생각했다면 아마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실족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께 떡을 기대하며 몰려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도를 바꾸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사실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실족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 모습 그대로 믿고 그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분에서 얼굴을 가리고 싶은 것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고, 우리가 참아 보고 싶지 않아서 시선을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답고 멋있고 폼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그렇게 험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 이 질문을 잠깐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볼까요? 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처럼 찔리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 몸이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고 싶지 않고 그분의 그 고난당하는 모습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저는 여기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당하신 처참했던 고난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큰 죄인인가, 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인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내가 말로 혹은 행동으로 어떤 실수를 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작은 일로 마음이 상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형제를 판단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방법으로는 해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웬만한 방법, 눈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의 죄의 뿌리가 그토록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온갖 종류의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분의 존귀한 피를 남김없이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리셔야 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그 정도,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던, 감수했던 그 고난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고 훨씬 더 부패한 존재입니다. 무엇이 그걸 보여주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깊이와 그 크기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어두움과 나의 부정함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여실히,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고난의 그 참상이, 그 현실이 끔찍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부담스럽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받는 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얼마나 끈질기고 깊은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왜 고난받으셨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죄인인 동시에,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큰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까지도 다시 살리고 싶으시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기쁨을 주기 원하셨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귀하게 여기시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난 존재이고 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훌륭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큼, 사람들이 박수칠 만큼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름답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분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되찾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그 노래의 가사를 다시 빌려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끔찍하다, 보고 싶지 않다, 눈을 감아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아름다운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또 보고, 두고 또 보고, 돌아갔다가 또 보고, 또 바라보고 싶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싶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뭘 좀 잘한 것 같으면 우쭐대게 되고, 기대했던 것보다 뭘 잘 못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을 정도로 우리는 그토록 심각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아들을 그 엄청난 희생에 내어주실 정도로 다시 되찾고 싶으셨던 그토록 존귀하고 그토록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노진준 목사님과 우리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인터뷰하는 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지난주 중에 이제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으십니까? 노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목회를 다시 하고 싶지 않다. 다시 한다면 나는 목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렇지만 내가 목회를 다시 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나온 목회를 돌아봤을 때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었고,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웃고 울었던 것은 교회의 성장과 관련될 때가 대부분이었고, 내가 낙심하고 흥분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일 때가 많았는데, 주님만 주목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주님께만 주목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을 더 주목하는 데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